저는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에 6월달 한 달은 거의 성지 순례했습니다. 노연 순례를 먼저는 노연 순례를 참석했는데요. 이집트 시내산,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옛날로 말하면 모압, 암몬, 에돔 지역인 요르단 지역,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 터키, 그리스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까지를 다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꼭 다시 오고 싶다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물론 그냥 글자의 모습 그대로 보면서도 우리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다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지만, 성경 읽을 때 내가 한번 가봤던 그 역사적인 현장,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어떤 지리적인 상황, 어떤 기후, 그런 것들을 한번 접해보고 와서 말씀을 펴오면 말씀이 그야말로 살아서 막 움직이듯이, 그렇게 파노라마처럼, 드라마처럼 그렇게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쪽에 선교 수련은 3번을 갔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터키와 그리스를 갔는데, 성도들과 함께 특히 그리스도 꼭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를 경험했죠. 기후. 사도 바울이 외모로 보면 머리가 없는 대머리예요. 그때 우리를 안내했던 가이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모자를 다 쓰고 있지만 그 옛날 사도 바울이 모자를 썼겠냐고. 그런데 이 딱 빛이 내리쬐는, 그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그 빛을 맞아가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갔으니 이 머리가 온전했겠냐고. 그래서 아마 대머리 되는 것은 당연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른 것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지만 거기에 기후를 보면서 수천 킬로를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머리가 빠져가고 병이 걸릴 만큼의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주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바울의 여정을 내가 함께 걷는 게 아니고, 저는 차를 타고 갔죠. 차를 타고 가도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그 차를 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제 마음에는 그런 막 움트오더라고요. 어쨌든 머리가 다 빠지고 정말 몸이 삭해질 정도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무조건 저도 남은 마지막 10년 동안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목양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라는 그런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역사, 어떤 성경의 진리, 이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 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도 드렸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진리를 겸해서 우리가 조금 더 너무나 세밀하게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지루해 줄 수 있으니까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지명들, 그것들만 중심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파노라마로 할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한번 긴 시간 안 될 겁니다만은 전체 역사와 진리를 함께 공부해가는 시간을 그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론과 같은 시간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아브라함 전까지는 역사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아브라함 전까지만 간단하게 먼저 객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셨죠. 그게 신구약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다.
우리는 보통 구약은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그분 이야기, 신약은 이 땅에 오신 그분 이야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적 사건과 지리적 현장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리를 역사적인 사건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지리적인 현장 가운데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걸 같이 결부해서 보는 거죠. 이게 산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인지, 강 옆에서 일어나는 사건인지, 바다 옆에서 일어나는 사건인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인지, 푸른 초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인지, 그 지리적 현장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겠는데 그거와 같이 결부해 보면 굉장히 이게 성경에 살아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와 지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사람들은 체험해 온 것입니다. 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어떤 지리적 현장 속에서 당신께서 말씀하셨고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구속의 이야기들이 이 구약의 성경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더라도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 또 어떤 지리적 현상, 지리의 어떤 그 현장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경험했던 사람들 이야기니까 그 사람들을 또 하나씩 되짚어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이제 구원의 시작이 아브라함 때부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이라는 거죠. 보여주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 엄청난 큰 지구 덩어리 안에, 제가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여기. 가나안 땅. 그런데 이 엄청난 세상 가운데 작디 작고 좁디 좁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이 되고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이 복된 땅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땅, 이 큰 대륙들, 이 유럽 대륙, 이 아시아 대륙, 이 아프리카 대륙, 이 세계 땅 전체가 있는 그 중간에 자그마한 땅. 이게 전번에 제가 성전 공부하면서 이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158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독일 하노버에서 그렸던 지도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중간에가. 그런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큰 세계 대륙의 딱 중간에 있는 이 땅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거기 가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주겠다.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씨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으로 이어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은 생명의 복음, 복 중의 복인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복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 복을 받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지금 11 제자들이 펼쳐나간 땅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로마까지 갔죠. 그죠? 로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 보통 역사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도마가 인도까지 갔다 그러죠. 그런데 인도뿐만 아니고 중국까지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까지 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마가.
그래서 도마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신라 시대까지 그 복음이 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마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가 기념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요한, 마지막에 여기 밤모섬, 요한이 밤모섬에 가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거기서 유배지를 보내는데요. 그리고는 요한이 순교했던 곳, 머물렀던 요번에 에베소에 가가지고 기념교회들하고 쭉 돌아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한도 마지막 순교자적, 마지막 밤모섬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까지 어찌 보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각자 복음을 전하러 가서 거기서 다 순교하게 됩니다. 복을 들고 가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온 것 같겠습니다. 가장 복 중에 복인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그렇죠. 보면 복이 되는 땅, 그 복에서부터 이렇게 천하만민으로 복이 분산되어 가는 그런 땅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복이 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정말 복을 많이 받았느냐? 복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엄청난 시련을 가지고 있는 땅이게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그게 예루살렘인데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서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참 저도 사실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계속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좀 주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너무나 큰 고난은 좀 주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좀 평탄하게 그렇게 목회를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 성격 아시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 굉장히 복된 땅이야. 너 복돼. 행복하게 잘 살아. 내가 막 물질의 복도 주고 건강의 복도 주고 복을 다 줄 테니까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가 거기 복이 되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 이방인 가운데 여러 나라를 두었대. 이방인 여러 나라들을. 그러니까 이 땅을 중심에서 보면 이 조그만 땅 옆에 엄청난 이집트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사사기 부서 쭉 보면요, 미디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미디안들이 늘 호시탐탐 곡식 다 해놓으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주소해놓으면 와서 살짝 다 뺏어가고 했던 미디안도 있죠. 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알렉산드, 로마. 여기에 말이죠. 우리 성경에 없는데 여기 터키 지역이 이쪽 중심해가지고 미탄이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미탄이라는 나라는 나왔잖아요. 또 가까이는 여기 아람 밑으로는 쫄롬이 이렇게 모압, 암몬, 에돔. 수많은 나라들 속에 사해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작지만은 상업적, 지리적, 정치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있었던 이 엄청난 곡식들 팔로 가면 이리로 가면 좋겠죠? 위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것들이 밀어서 팔면 좋겠죠? 그러니까 해안도로, 왕해대로 큰 도로들이 밑으로 납니다. 이 도로로 대상들이 오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옵니까? 정치적으로 이집트는 위로 올라가고 싶고 위에 있는 족속들은 밑으로 오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전쟁터가. 그런데
힘이 강대하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힘이 약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다윗 왕 시대 때,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때만 한 번 강대국이 한 번 기세를 펴봤지, 그 나머지는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 터지는 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이 복된 땅이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기에 최고로 안성맞춤인 용광로였다는 것입니다. 숱한 고난을 통해 가지고 뭘 보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이집트 바라봐도 안 되고, 위에 보는 큰 강대국 아수르나 바빌론 바라봐도 안 되고, 이집트에 있는 그 풍부한 땅, 그 기름진 땅에서 나오는 곡식 바라봐도 안 되고, 위에서 오는 엄청난 부귀영화, 수많은 보석 바라봐도 안 되고, 어쨌든 하나님만 바라봐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민족에 줬는데, 여기 뭐냐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요거를 셀이라고 합니다. 셀. 그런데요, 제일 밑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쟁이 딱 일어났어요. 자, 우리 가롤동 지역에 전쟁이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 집 주고 사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적군이 와가지고 그냥 확 휩쓸고 가니까 폐허가 되게 폐허가 되면 사람들이 못 살잖아요. 폐허가 되면. 그러면 이제 비바람에 몰아치고 또 먼지들 오고 흙이 날려오고 해가지고 병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 그러면 처음에 폐허가 됐던 것들이 딱 덮여지는 거야. 그게 하나. 자,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제 없으니까 거기다 또 집을 짓고 또 삽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또 적군들이 또 공격해가지고 또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살지 못하는 땅에 되다가 지나가다 보면 또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흙이 또 쌓이고 하다 보면 좀 병한 땅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 와서 또 집을 짓습니다. 또 삽니다. 전쟁에서 폐허되고 전쟁에서 폐허되고 이게 어떤 셀은요, 요건 지금 열 몇 배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어떤 지역을 딱 잘라보면 21에서 24개의 지역까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전쟁을. 여러분, 이게 폐허가 되고 땅이 차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집을 짓는다 하면 얼마나 걸리게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참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 이스라엘도 900번에 넘는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단층이 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 하나씩 나올 때마다 토기들이죠. 사용했던 그릇들. 옆에 여기에 그릇들인데요, 모양이 다 비슷하게 보이죠.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시대마다 여기에 호롱입니다. 호롱. 우리 말로 말하면 이렇게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 피우는 호롱. 그런 도자기들이 다 시대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도자기들을 보면서 나오는 그릇들을 보면서 그 시대를 판단하는데 모양들이 다 다르니까 시대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환난과 박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당금질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잖아요. 함부로 못하잖아요. 아랍의 그 강대한 아랍의 엄청난 인구를 가진 그 아랍들이, 돈도 엄청나게 많은 아랍들이 지금도 이스라엘한테 꼼짝을 못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왔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였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개론적으로 앞쪽까지 이제 보는데요. 창세기를 지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먼저 보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을. 창세기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창조가 되었으니까, 인류의 역사는 다음 주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구약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보통 뭐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렇게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석기 시대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기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입니다. 약 5천의 역사라고 그러거든요. 성경 역사가. 그러니까 중기 청동기 시대부터 아브라함부터 보면 중기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창세기 우리가 보통 뭐 수백억 년 뭐 그런 표현을 쓴대요. 여러분 단세포에서 뭐 진화로 말하면 다세포가 되고 그게 뭐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고 그렇게 진화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 사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데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그냥 동물들 나는 새들 동물들 물고기들 그냥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뭐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그래 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온전한 생명체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미트로콘드리아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이렇게 뭐 진화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온전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인간과 관계되는 것은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 강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건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성전 공부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 황금돔 있잖아요. 황금돔 그 성전이 없어지고 황금돔인데 황금돔 안에 들어가면 저도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황금돔 안에 들어가면 바위가 하나 있어요. 바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그랬잖아요. 그 흙으로 사람을 빚었는데 그 흙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산에 있는 그 바위 돌, 그 흙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배에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 첫 제사를 어디 드렸느냐?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 성전산, 거기서 첫 제사를 드렸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네 아들 이삭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그 산이 모리아산 아닙니까? 성전산. 그 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동산을 적시고 있는데 에덴에서 가면 네 줄기가 물이 나왔다는데 첫째는 비손이라고 그랬어요. 비손.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가 지금 만약에 에덴이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네 갈래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제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부터 만약에 맞다면 물이 이렇게 뭐 나오지 않았을까? 네 갈래로 나왔을 건데 뭐가 있었습니까? 그거 한데. 그러니까 노아 때 홍수가 있었습니다. 전체 홍수가. 그러니까 뭐 땅이 바뀌어지고 땅이 진동이 바뀌어지고 땅이 터지고 땅이 그냥 다 터져버리고 막 어찌 보면 땅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올라 버렸으니까 그 지형들이 달라졌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대로 보면 가까이에서 내 물이 흘러나왔다. 첫째로는 비손인데 비손은 지금 어디 있는지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이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비손이는 흘러넘치는 강, 하일라는 모래 땅, 모래 언덕
그런 뜻이니까 모래 땅, 모래 언덕에서 물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그리고 빗손에는 금이 많았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요 땅, 요 땅이요 사우디에 있는 헤라즈 산맥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맥이 바로 금의 땅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금이, 사우디는요 석유만 엄청 나오는 게 아니고 금도 엄청 나온대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아는 대로 메디나, 뭐 이슬람의 두 성지 있습니까? 메카하고 여기 다 있습니다. 메디나하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비손 강이 여기 요 땅에 이렇게 강이 흘러내렸은 게 아닌가. 지금 없지만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래땅, 모래언덕. 모래언덕이니까 산맥. 그러니까 완전히 나무도 없는 산맥. 나무도 없는 산맥인데도 불구하고 모래언덕 완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금이 있는 땅. 참 축복받은 땅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비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이제 구스라고 나오니까요. 구스는 금따는 땅입니까? 여기가 에티오피아 지역인데, 여기가 에티오피아 지역인데, 여기도 여기 에티오피아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강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지도로 보면 여기가 상인 것 같은데 여기가 상이 아니고 여기가 상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온 강이 구스 온 땅을 둘렀다 했기 때문에 아마 나일강 쪽이 기온 강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다윗성 밑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기온샘. 그 기온샘이 있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기온강이 그렇게 흘러갔을 것이다. 뭐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정확한 기온강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해봤을 때는 아마 나일강 쪽 아닐까. 그리고 샘 솟는다. 유치라는 것은 막 안에서부터 막 흘러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나일강이요 물이 굉장합니다. 양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여름 비가 와가지고는 저 물을 다 충당할 수 없을 거예요. 나일강 물이. 왜냐하면 나일강 옆으로는 바짝 마른 광야거든요.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막이고 바짝 마른 사막이고 비도 많이 오지 않는 그 땅이 어떻게 엄청난 그 강들이 흘러갈 수 있느냐. 땅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으면 그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구스 온 땅, 이집트,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를 가로지르는 이거 어느 군데가 기온 땅이 아닐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히데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 여기 이제 여러분 다 아는 대로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승달지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입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가 이렇게. 그 요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여기 위에가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 이렇게 흐릅니다. 그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아수르가 여기거든요. 그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하니까 이건 지금도 지명이 나오니까 히데겔은 티그리스를 말하는데요. 히데겔은 뭐 유속이 빠르다, 급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가 산맥이거든요. 산맥. 그 산맥에서 밑으로 흘러가니까 물이 막 산에서 보면 계곡물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빨리 급류로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뜻도 있고, 히데겔은 또 다른 뜻은 아수르 한 발짝 옆 그런 뜻이다. 아수르 한 발짝 옆 그런 뜻이답니다. 히데겔이. 그러니까 아수르 바로 옆에 있는 땅,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이 히데겔 강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뭐 이런 그대로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흐른다라는 뜻도 있고 단맛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에덴에서 흘렀던 강들은 다 그야말로 풍요롭고 단맛이 있는 풍요가 있고 또 검류지만
이게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낸다. 능력을. 강력함, 어떤 그런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고 풍부가 있고, 예? 샘손은 생명이 있고,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내강이 흐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동쪽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전체로 보면 다 아브라함의 가족이잖아요. 전체로 보면 다 아브라함의 가족이에요. 전체로 보면 다 그 한 아담부터 내려오는 다 한 족속으로 통일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쪽, 동쪽으로 말하면 일단은 아브라함에서부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는 벗어나는 족속이다. 이방민족이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복에서는 멀어지는 존재들이 된다. 성경에서 동쪽 그런 표현이 나오면 복에서부터는 멀어지는 사람들이구나. 그 당장 이스라엘 동쪽에 누가 있습니까? 모압, 아몬, 에돔. 아브라함의 같은 시족이지만 걔들은 버림받은 족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중심해서, 왜냐하면 왜 동쪽이라 그러냐? 서쪽은 이게 바다니까요. 바다니까 어쨌든 동쪽으로만 이야기하거든요. 동쪽. 그러니까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거예요. 그 에덴에서 나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못 들어오도록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또 보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자 이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노 땅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에덴에서 동쪽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게 되죠. 전체를. 그 노아 심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셈, 함, 야벳 세 아들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노아 자손들의 이제 10장에 보면은 자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들을 보면 이 족속들이 이제는 각 땅으로 이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각 땅으로 흩어지는데 그 흩어지는 땅들을 보면 여기에 제가 다른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지도인데 여기 셈이죠. 셈 밑에 셈 족속은 파란색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해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살죠. 셈. 그 다음에 함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나안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함은 이렇게 삽니다. 함. 그리고 야벳은 함 여기 있으면 야벳은 이렇게 삽니다.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 셈 아까 전에 큰 대륙 세계가 예루살렘 중심에 딱 중심이 있고 큰 대륙 세계가 있듯이 결국은 흩어져 있는 민족들도 여기가 세 점이 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세 점이 셈, 함, 야벳 흩어져 있던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만나는 곳.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만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거기서 그 만나는 그 지점에서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세 민족이 다 이 가나안 땅을 중심해서 다 그림들이 그려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또 보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계속 동쪽이 나오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하여튼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 뭐 동방이다, 동쪽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돼. 그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결국은
시나이 평지를 만나는데요. 시나이 평지 어디냐?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히띠갈 강이 만나는 여기입니다. 여기.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그죠? 두 땅이 만나는 곳이니까. 두 강이 만나는 곳이니까 그 하류 지역이 얼마나 기름지겠어요.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은 뭘 봅니까?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가 시나이 평지입니다. 여기가 바로 바벨입니다. 거기서 야 흩어지지 말자 이제. 여기 땅이 좋고 곡식도 풍족하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 성을 짓고 탑을 탁 쳐놓고 우리가 우리 힘을 드러내자.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아수르고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 아수르가 이길까요? 바벨론이 이길까요? 거의 대부분 아수르가 이겼습니다. 딱 바벨론이 한 번 이겼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메대와 바사 지역도 산맥지대, 산지 족속 같아요. 아수르도 거의 산지 족속 같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평지 족속 같아요. 왜? 시나이 평지 옆에서 등 뜨시고 배부르면요. 등 뜨시고 배부르면 긴장이 풀려요. 그런데 춥고 배고프면 가난하면 전투력이 막 생겨요. 왜? 먹을 거 빨리 챙겨와야 되니까. 등 뜨시고 배불러서 무장해제하고 있는 사람하고 어쨌든 내가 저 곡식을 좀 내가 구해야 되겠다 하고 딱 싸울 준비하고 가는 사람하고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뭔가 사모함이 있는 것,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보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질 것이라 할 거예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있느니 그가 천국이 질 것이라 했어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영적으로가 가난해야 돼. 뭔가 자꾸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집트 안 했습니까? 여기 하 이집트, 상 이집트. 싸우면 늘 상 이집트가 이겨요. 여기가 이겨요. 왜? 여기는 기름져. 큰 해안평야, 엄청난 평야가 있으니까 그냥 먹고 그냥 일일에 3모작씩 하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장해제하고 있는 거야. 위에는 가난해요. 막 급속하게 물이 막 내려가니까. 폭풍을 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싸우면 무조건 상 이집트가 이기는 거야. 구스가 이기는 거야. 그런데 딱 한 번 하가 이긴 적이 있어요. 하가. 그게 뭐냐면 하가 이긴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히타이트족.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그 시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그 시대만 외부에서 온 히타이트족. 이 이집트를 공격해서 하를 공격해가지고 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상까지 다 이집트 전체를 통일한 걸로 만드는 그것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을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가난한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 풍족하고 배부르다고 덩떡시다고 무장해제하고 있는 자들 가가 다 빼앗아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의에 주려고 목마르는 것, 복음에 대해서 목마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마르는 것, 이거는 마땅히 가져야 될, 성도로서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전체 구약과 신약을 깨뜨리는 것도 보면 문명과 문명이 사라지고 문명이 나오고 문명이 사라지고 문명이 나오고 이게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그 천박으로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문명에,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스라엘은 그리스 문명에, 로마 문명에 계속 침범당하고 계속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살아나오는, 끝까지 살아. 여러분, 이집트 문명도 사라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사라지고 그리스 로마 문명도 다 사라집니다. 이름들은 다 있지만 엄청난 그 강대국의 그 강대함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는 민족, 끝까지 살아남, 중간에서. 그 역사의 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도록, 그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책에는. 예수님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명, 그 정도만 이름이 딱 나오지 어디에도 세상의 역사책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의 복이고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류 역사가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고 소련이 아무리 강대국이고 그러더라도 그 대통령 이름들이 아무리 신문적으로 낸다고 그분들이 역사의 주인공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고 그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생명의 복음을 다시 다음 세대에 전해주려고 서 있는 그자가 바로 복된 자이고 그자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나 당대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 내가 복인데 내가 복을 나눠야죠. 복을. 그 다음 세대에 내가 그 복을 나누고 내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내가 복을 나누고 그래야 내가 이 시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가 복된 삶을 살고 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땅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바로 복된 땅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를 보게 하는 거니까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교훈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교훈받으면 그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계속 공부하면서 성경과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내가 복된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계속 체험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역사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그 역사 얘기 속에 지금 내가 내 중심에 서 있다. 내가 복으로 내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항상 나를 중심에 딱 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복이 되어 갈 것인가, 어떻게 나에게 복된 사람을 만들어 갈 것인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면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지리적인 배경에 나오는 그 사건들 딱 보고는 그걸 내가 내 가슴에 품고 이 역사적인 사건과 그 지리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복으로 살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마치는 이후에 이 신구약 성경을 다 공부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도 풍성해질 것이고 또 지식적으로도 성경의 어떤 지식이 풍성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대에 복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지리적인 현상 속에서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체험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보면서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아버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듣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성경 공부를 해나가면서 더욱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그 풍성인 삶으로 세상 가운데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